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굿모닝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는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되어서 아주 뜨거운 성경 묵상의 열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숙모임이 시작되고요.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챙기셔서 영혼이 부유해지는 이번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암울한 내용이 알려져 있었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의 인재들이 포로가 되는 상황도 충격이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은 성전이 훼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고 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신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때 포로로 잡혀온 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입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인재 등용 정책에 의해서 끌려왔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는, 그래서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어차피 망한 것이고 다니엘 개인이라도 이국 땅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어쩌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3년의 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만 하면 출세가 보장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로 하여금 매우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3가지 요구가 다니엘에게 있게 되는데요. 첫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도록 합니다. 둘째,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셋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의 학문은 점성술, 주술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배웁니다. 뒤에 보면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포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말고가 없죠. 그들이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불러버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정해서 먹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지정해서 공급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맥락한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베푼 왕의 요청을 거절했다가는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왕보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다 나온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고기들이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난 몰랐다 하며 넘어갈 수 있었지만 신앙 양심상 다니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 속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따를 좋은 신앙의 모범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애매모호한 것들 투성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로 잡든지 크게 문제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의 문제입니다. 자, 술에 대해서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노동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아두기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쓰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디까지, 얼마까지 모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그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매한 것이죠.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12세, 15세, 19세까지는 기준이 있지만 그 이상 되시는 분들, 50대, 60대 되시는 성도님들은 그냥 아무거나 다 봐도 되는 걸까요? 안 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뜻 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이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느냐라는 여부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채식과 물을 먹게 해 주셨고 나중에 보면 더욱 건강하게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의 장벽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뜻을 정하여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잘못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함을 봅니다. 수동적으로 마냥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